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동영상 간증으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참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주변에 닥터 제바쿠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 Gospel Echoing Missionary Society라는 단체를 여전히 그 단체가 인도에 있는데, 이분은 케럴라 출신이고 경제학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음성을 듣고 비하르, 즉 케라는 인도 남쪽이고 비하르는 인도 북쪽에 전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특히 비하르는 이 주는 인도 안에서 선교사들끼리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진 곳입니다. 실제로 이 제임스 마하라시의 본부가 거기에 있는데도 몇천 명의 선교사들이 계세요. 참 놀라운 선교단체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 volunteer해서 가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도 가는데 한 달에 한 명, 두 명 순교합니다. 정말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힌두 강력파들의 고지며 무법천지, 정말 무법천지. 제가 그분을 방문하려고 36시간을 간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차 타고. 그분을 왜 방문하고 싶었느냐, 그분의 이렇게 기도받고 그 impartation,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듯이 저도 안수받고 싶었어요. 선교사로서 그 헌신을 그 헌신을 어, 그 헌신의 마음을 축복받고 그분의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한 은사들 주신 것들을 전수받고 싶어서 거기를 갔는데, 그분 집회를 몇 번 그 전에 참여를 했을 때 정말 난리예요. 귀신들이 드러나는 건 너무 흔한 거고,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뭐 몇백 년 집회에 수십 명씩, 그래서 텐트를 따로 지어요. 옆에 끌고 가서, 그래서 귀신 쫓는 사역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병 고치는 자, 이 사람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해서 비할에 간증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비할에는 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하는 거를 방해하려고 힌두 강력파가 와서 총을 들이대고 쏠라 그러는데 방아쇠가 안 당겨지고, 그래서 frustrated 돼서 돌아가는 그런 간증. 어떤 케이스는 또 다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와서 총을 쏘려고 하다가 푹 쓰러져서 집회가 끝났는데도 일어나지 못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부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가족들하고 단랑 집만 싸고 비하르에서 수십 년 동안 본부 삼고 선교사의 엄청난 핍박과 구타와 고바와 감옥을 그냥 제2의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현지 해외 선교사들이 거기서 그 위험한 지대에서 순교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기도받고 싶었는데, 기도받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분에게 이런 질문했을 때 그 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그분에게 선교사님,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아니, 능력이 있고 병 고쳐 기술 쫓고 기적과 이성 행해도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낙후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전혀 주체하지 않고, no pause, 주체하지 않고 저한테, 데이빗, 나에게는 참 regularly regularly 하는 것이 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대요. 자기만이 하는 건데, 사역이 너무 힘들 때, 자기가 지칠 때, 돌파가 있지 않을 때, 내가 갈급할 때,
또한 너무 문제들이 많을 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내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모든 어포인먼트 스케줄 예약들 다 캔슬. 거기 2,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부 고위 관리도 많이 찾아오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다 캔슬한대. 집회 여행하는 것도 다 캔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를 한대요. 그래서 회개할 게 뭐 있나 했더니 회개할 게 있대요. 자기도 자기 마음에 생각에 그런 죄들이 있대요. 교만한 것이 있고 어떨 때는 지저분한 것도 있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거를 자기 거기 비아 본부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거기 유일하게 거기서 새벽 기도 드리는 예배. 참 저는 한국에서만 새벽 기도 드린 줄 알았더니 거기 갔더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철야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몇백 명이 나와요. 아무튼 인도에서는 엄청난 업적인데 그 기도사를 앞에서 그 죄를 고백을 한대요. 내 죄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 선교단체 지도자로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 두 번째, 자기는 모든 재산 다 나눠준답니다. 다 나눠준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거는 자기 선교단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 돈을 다 주변에 있는 선교단체에 다 나눠준대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한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 처음부터 우리 시작해요. 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부터 처음에 했듯이 다시 해요. 이거를 정기적으로 한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 받은 내용, 그분이 저를 위해서 예언해 주신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거는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캔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한다. 한 진짜 존경받는 선교단체의 지도자로서 그거로도 참 존경스러운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나눠준대요. 내 마음이 거기에 뺏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안일할까 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갔을 때 우스갯소리로 몇 주 전에 내 아들이 캐나다 공부하고 있어서 비자 신청했는데 빠꾸당했대요. 빠꾸당한 이유가 재산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겠죠. 자기 아들 그래도 유학 거기 캐나다에서 그 단체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고 성교사 오니까 초청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비용을 다 지불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에서 대사관에서 너 재산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해서 빠꾸 당했대요. 자기 재산을 있는 거를 다 나눠주고 세 번째는 선교단체 들어온 돈들을 다 주변 선교단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준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과격하다.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더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더 충격을 성경을 읽었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도 얼마 다녔고 선교단체에서 4년 동안 봉사했고 전도사 목사로 미국에서 사역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경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리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너무 쇼킹된 겁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된 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고 제가 얼마나 그분의 간증도 충격이지만
그렇게 사지 못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멀리서 복음에서 떨어져 왔는지,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기독교 전통과 문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뭐 11조 한다, 가끔 구제한다, 이렇게 도와준다, 누가 와서 간증하면 불쌍해서 이런 걸로만 우리가 대부분이 살아왔고, 선교사인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그 사건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비하까지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그것도 기차에서 거의 죽다 살아남은 거 외에는 아무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의 그 대화가 저에게 너무 충격이 됐고, 돌아와서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에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말씀을 봅시다. 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너희와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는 것이라. 자기도 모르게 예언적인 행위를 했죠. 내가 진실로, 또 나오네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정말 강조할 때는 이 얘기를 해요.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제가 그 닥터 제버쿠마의 간증을 기억하듯이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실제로 복음서에, 복음이 전해진 예수님의 인생의 그 복음서에 다 4번 다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드는 지금도 비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 존 마크가 제자들한 얘기를 안 쓰고 그냥 어떤 사람들 부끄러웠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오 마이 굿네스,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거든.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 재산, 전 온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종교적인 헌금, 11조, 아니면 뭐 주일 헌금, 그리고 가끔 뭐 구죠. 그리고 월드비전에 매달 3만 원?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친구들 가서 밥 먹어보세요. 3만 원? I'm sorry. 여러분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값은 그전 말씀 보자 3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주는 거에 기준이 아니라 주지 않는 것의 기준으로 그 값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헌금에 대한 가치는. 아무튼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여자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 그걸 떠나서 자신의 가장 값진 거, 그 당시에 이 향유는 역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습관이 이 웨스트게이트 차포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알라바스터 바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고대 이집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박스 자체가 디자인이 한 번 깨기 위해서, 여는 건 딱 한 번, designed to open only once by breaking the box. 그 자체가 marble,
대리석 그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고 그 안에 인제 나르드라는 걸 인제 집어넣어서 향수, 나르드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굉장히 비쌌고 지금 또 그 나르드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신학자들의 얘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이 알라바스터 바 나르드가 있는 바를 부모들이 오랫동안 그거를 축적해서 아니면 돈으로 축적해서 사서 하는 여자, 자기 딸, 처녀 딸에게 결혼하기 전에 이 선물을 준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혼했을 때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나홀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산인 겁니다. 가장 네가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이거 써. 또한 남편에 대한 그런 헌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pure nod, 순전한 나드.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여자에게 이 메리란 나중에 베다니의 메리라고 나오는 이 메리란 여자에게는 부모님에게 아니면 자기가 평생 벌어서 모은 결혼 자금이에요. 결혼 자금. 그 결혼 자금을 한 번밖에 깰 수 없었던 이 알라바스타 바에 담은 것을 부모에게 받았든지 자기가 모았든지 그거를 부쉈다는 것 상태는 자기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미래, 자기의 결혼. 그 당시에 인도도 그러는데요. 25살 넘어가면 결혼 이 중매가 안 들어와요. 너 무슨 문제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30살 들었고 35살 된다. 무슨 문제 때문에 너는 결혼을 못하냐? 그것도 사실 문화가 문제인데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독신을 사는 걸 권하지도 않고 지금 제 딸 중에 하나 브리앙카가 지금 방을 못 구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있기 때문에 오빠가 최근에 하늘나라에 갔고 방을 구하려고 지금 계속 구하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구하는데도 자꾸 혼자 산다 여자 혼자 사는 거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 이거를 부모님이 모아서 평생 모아서 아니면 자기가 평생 모아서 그 당시에 처녀가 평생 뭘 모을 수 있겠어 다 부모한테 받은 거지 유산인데 여자가 받는 그 유산 땅이 아니라 이 유산 결혼했을 때 가져가서 남편에게 주면서 자기 헌신을 pure nod라는 상징을 고백하면서 그거를 어려울 때 같이 쓰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서 부었다는 거는 자기 미래를 자기 장래를 결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 300디나리온 여러분 하루에 버는 게 1디나리온 그것도 열심히 그 당시에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 1디나리온을 버는데 그걸 300디나리온 300일을 일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거를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쵸? 우리나라의 보통 2022년 제가 찾아보니까 평균 일꾼이 평균 직원 봉급이 330만 원인데 그 330만 원 월이거든요. 월 더하기 열이면 3,300만 원. 3,300만 원을 결혼 자금이 우리나라는 그 결혼 자금 뭐 1억도 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3,300만 원의 결혼 자금을 하루 아침에 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행위를 보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종교인들은 여자를 책망하고 괴롭혀 어렵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희한한 반응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무 고마워. 이 말씀 안 하십니다. 너 헌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헌금기도 축복해서 네가 100배를 네가 부잣집 남자한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알아보셨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내 전체를 다 드립니다. 내 미래와 내 결혼도 포기해서 당신에게 내 사랑을 내 경의를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너의 예언적인 행위다. 내 죽음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 여러분 우리가 헌금 내가 나중에 정리해 준다고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예수님의 헌금에 구제 헌금 뭐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세금도 나오는데
헌금의 종류 중에 예수님이 가장 칭찬을 많이 하고 높이 평가한 헌금이 이겁니다. 과거의 랩돈도 높이 평가했지만 그 생활비를 얘기를 했었고 자기가 구글에서 버는 그 하루의 모든 걸 다 바친 거죠, 생활비를.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이 평가한 것이 가치가 이거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거를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이 얘기도 같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복음과 이거를 동등화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자신을 겸손히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베다니아 마리아가 한 행위가 예수님이가 한 행위처럼 예수님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부모가 평생 모아서 자기가 결혼하고 했던 자금을 자기의 전 재산을 그리고 자기의 미래까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너한테는 네가 네 십자가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행위야. 그렇고 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네 이야기도 같이 전해질 거야. 왜냐면 너의 희생이 이 복음의 메시지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것을 네가 너의 전 재산을 그 너의 미래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을 그거 핵심 똑같은 메시지야 하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 같이 이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 율법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부에게도 네가 오늘 벌은 거 밥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다 생활비 다 바쳐 그렇게 포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관찰의 입장에서 헌금하는 걸 보고 어떠한 부자가 준 것보다 이 밥을 납돈이 더 많다는 게 하늘나라가 헌금을 책정하는 가치는 value는 내가 얼마를 준 게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를 줬냐 무엇을 안 줬냐에 더 비례적으로 가치를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렇게 하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확실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내가 보는 가치는 이거다. 10억이든 10만 원이든 네가 얼마를 줬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안 줬고 거기에 네가 책정해서 나에게 준 게 비례가 어떻게 됐냐. 이거에 내가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마리아에게 이거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죠? 제자들한테도 이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안 그랬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너의 미래를 다 포기해라.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구절을 보면 죄가 많은 여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다른 복음서에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표현은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내 미래까지 다 포기하는 거야. 단 한순간의 사랑의 고백을 위해서 단 한순간 a moment for one moment of love she gave up everything. 한순간의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전체를 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아까워라. 야 그거 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 구제할 수 왜냐면 예수님이 구제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구박합니다.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보면 구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종교적인 사람은 진실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최소한 율법, 유율, 규칙, 교리 이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끄시고 사는 사람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everything, anywhere, all for Jesus. Here I am. 뭐든지 모든 거 다 주님의 거. 내 몸도 산제사로 주님의 영적 예배. 그래서 닥터 제밥쿠마 같이 마리아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전재산 미래를 다 바치면서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 엿새전 6일 전에 6월절 밤에 마지막 성찬을 하고 끌려가셨잖아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나사로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코멘트,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코멘트, 저는 요한복음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세밀하고 친밀하게 모든 것을 작성한 건데, 아무튼 이 요한복음의 표현은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한데, 제자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되 어찌하여 요한복음 12장 5절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Leave her alone.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 내 장래에 위해서 어노인팅 했다고 합니다. 이 특권이 가장 사랑의 표현을 극진하게 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도 아닌, 아리마대 요셉도 아닌 장래의 특권을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놓여 있지만 나는 항상 놓여 있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헌금 중에 가장 높이 평가되는 헌금이 honor giving입니다. honor giving. 구제, 필요해서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못 살고 부족하고 배고파서 도와주는 것도 극히 예수님이 아주 극진하게 중요시 여겼고, 또한 과부에 납득된 내 생활비 전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어떠한 부자들의 헌금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받으셨던 헌금, 사랑의 최대한의 표현 마리아서는 미래를 포기하고 전 재산을 드린 마리아의 행위,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 지저분한 발, 그걸 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내 장례 준비해 주는 거야.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에게 있겠지만 나는 너하고 항상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감사하지만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는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최대한 최선 모든 전부 내 미래까지도 다 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깨트려서 발랐잖아요. 한순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가장 honorable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It's most honorable. It's holy.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자에게도 같이 전한다.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이야. 나도 아버지도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값진 아들의 아버지가 줬고 나도 가장 값진 내 인생 전체, 내 생명을 너에게 줬어. 이 사람도 가장 값진 미래와 전 재산을 나를 언어하기 위해서 한순간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복음이야. 이 여자한테는 내 복음이 전할 때 이 여자의 복음도 같이 전해질 거야.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전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율법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근데 그거는 첫 계명을 건드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계명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전부 생명을 바쳐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만큼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돈을 얘기하고 헌금을 얘기했을 때 율법처럼 얼마, 언제, 누구에게 이런 거 다, 이런 거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니, 어떤 마음으로 성전 헌금하니,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을 하니, 그 책정한 것 같고.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만한 honorable한 분이십니다. He is worthy. 가끔 제가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 교회에서 헌금할 때 이제 사람들 독촉하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설교인데 전 참 조금 마음에 좀 속상해요. 그냥 헌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촉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하는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헌금 봉투를 돌리면서 민망하게 사람들이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30년 전에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하시듯이 헌금함 뒤에 놓고 아니면 요즘 온라인 계좌 광고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고 그렇지 하지 않은 사람한테 독촉해봤자 그 사람들에게 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이득이지 그 돈을 받으니까 독촉해서. 그 사람한테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품고 예물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욕한 그 사람 회개하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고 이거 안 받으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걱정 마, 네 미래가 내 지금도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그냥 그래, 네가 내 장례 준비해 주는 거 허락할게. 네가 내 장례 격리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구나. 그리고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의 좀 나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게 여러 번 오지만 그 순간은 한 번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앞으로 보겠지만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그는 왕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 책정하고 이런 계산적인 것 떠나서 사랑은 계산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뭐 우스갯말로 결혼하기 전에 너 집이 있냐 직장이 뭐냐 뭐 이렇게 물론 현실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계산하는 거는 이기적인 겁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눈이 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먼 베다니의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위해서 준비한 전 재산,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한순간에 예수님께 돈으로 갖다 드린 것도 한순간에 팍 해서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씁니다. 머리에도 부었겠죠. 여기서는 발에도 부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향이 온 집에 가득하더라. 온 집에.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런 환상을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환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다음 기회에 이거 여러분 이러한 정말 전 재산 전부 내 인생을 전부로 드리는 이런 제사는 하늘나라가 멈춥니다.
한나가 멈추고 하늘나라가 영적 세계가 충격을 받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한 곳을 덮습니다. 이 베다니의 닥터 제바쿠마의 고백처럼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누가복음 7장 37절 예수께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나온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의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받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식사하라고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랐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로 알렸다는 것은 창녀든지 아니면 여러 남자하고 자는 그런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란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이 자기를 청한 사람이 선지자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 만지는 더럽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을 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를 짓고 하나는 50데나리요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했는데 그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돈 얘기 빚 얘기하는데 왜 사랑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 믿음 헌신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돈 재정 달란트 얘기할 때는 항상 뭐 얼마 누구 뭐 책 이거 아니라 네 마음 네 믿음 헌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인간의 돈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관리하는 마음과 마몬의 영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려되 내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니냐고. 그래 네 판단이 맞아. 그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춰 주지 않았는데 그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을 붙잡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그는 옥합 순전한 나드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는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많이 죄를 사한 것은 많이 사랑합니다. 이 여자에게 내 죄를 사해줬다. 평안히 가라. 여기서 그 표현은 죄인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른 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의 그 베다니 동네 그 집에 갔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초청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제 측에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 베다니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다르지 않았을까? 왜냐면 바리새인이 초청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사함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사랑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이나 나나 죄가 많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그 죄가 많은 것을 인정하고 그 죄가 많은 것을 주 앞에 사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회개할 때 모든 그 죄 사함을 많이 받는 건데 나는 죄를 많이 짓지 않았어. 나는 잘났어. 바리새인이 그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11조도 다 해. 이렇게 자랑하고 저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바리새인을 더 저주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종교인들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가 많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했을 때 주님이 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네가 많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한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데 가장 극대하시고 극찬하신 것이 이 옥합을 깬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새롭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보고 예수님께 여쭙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This is the most honorable giving I have ever known. 이 여인들의 이 옥합을 깬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전재산 미래를 드린 것이 가장 honorable, 가장 존귀하다. 저에게는 그런 감동이 오고 제 생각에도 가장 극찬하셨고 복음처럼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은 그것만큼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얼마를 드렸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를 안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산했느냐 또 너의 인생의 삶에서 형제들에게 잘 관계를 했느냐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나 앞에서 예물을 가지고 내가 축복하기를 바라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존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는 저는 이렇게 한 번은 모두가 예수님을 honor해야 되지 않을까. 존귀하게 그분에게 내 전부를 한 번은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모두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이 멈추고 보좌 앞에 찬양이 멈추고 보좌의 땅이 열려서 하나님이 Look, everybody quiet, look. This man, this woman honors me the best way they know. I am most honorable to them. 조용히 해. 찬양도 조용히 해. 자 봐. 천사들아, 성도들아 봐. 이 여자, 이 남자 나를 정말 왕으로 존귀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를 언어했다. 존중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의 몸도 산제사로 드는 영적 예배지만 우리의 재산과 돈으로도 그분을 언어하는 게 가장 큰 예수님 말씀하신 극찬, 복음과 같은 메시지며 우리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돈 벌고 돈 축적고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는 바리바리 그래서 성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갇혀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빛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They are shocked. God is shocked. And everybody is shocked. 영광의 왕 예수가 이렇게 존중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존귀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이런 간증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한 번은 이런 영광스러운 특혜, 특권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증과 함께 말씀을 마치고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닥터 제박 구마 얘기를 들었을 때도 어떻게 근데 말씀에 다 있는 얘기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위해서 어떤 것을 무엇을 했는지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원하면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인생에
하늘나라를 울리는 이 땅의 사단을 잠잠케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는 복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바랍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인생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고 May God bless you as this message goes forth.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그 순수함만 그곳에 작용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에 정혈시켜줬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Have a great night. Shalom. Basem. Yeshua HaMashiach. Shalom.